오늘 저는 신앙과 정치 그리고 요셉 총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 총무는 곧 재개하게 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리더십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정치. 우리 한번 어려운 말인데 네 글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우리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뭐라고요? 다 목사님 한번 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디를 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정교 분리. 무슨 뜻이라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을 가능성이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지,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자꾸 정치에 자꾸 관련하지 마세요. 혹시 집에서 밥 먹을 때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정치 이야기하다 싸운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들지 마요. 오케이. 혹시 엄마 아빠가 정치 이야기하다 둘이 싸우는 거 본 사람 눈 크겠대. 누가 눈 내리죠. 손 내려. 눈 크게. 아, 그래. 왜 정치 때문에 밥 먹다가 싸우는지 몰라. 정치 이야기.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면 돼. 자꾸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늘 정치하는 데 데모하러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꽁무니만 따라다닌다면 저는 정교 분리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날마다 정치 선동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고 이런 것이 정교 분리를 뜻한다면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마다 교회가 모든 의견에다가 교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정교 분리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목사님들의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집사님 장로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교 분리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우리 교단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할 때 정교 분리는 틀린 말이고,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볼 때도 정교 분리라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 불리웠던 청교도들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청교도들 퓨리탄들입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 그 청교도들은 얼마나 정치에 예민했는지 계속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셔야 합니다 설교했고, 심지어 청교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크로멜은 왕권을 뒤엎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정치의 기술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어우르는 능력이 부족해서 3.1선언으로 끝났지만은 청교도들이 임금 자리까지 도전했던 것을 볼 때에 정교 분리라는 말은 최소한 우리 개혁교회에는 틀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청교도들은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서구에서도 정교 분리라는 말은 한국과 전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헌법의 정교 분리의 정신이 담긴 것은 절대로 나라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의 정교 분리지, 교회가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의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이 아시성을 가진 한 사람 소개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혹시 주변에 김씨 이씨는 있어도 아시 있어요? 아영우, 앞불사, 아신 없죠? 지금 목사님이 아시성을 한번 소개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 해봐요. 시작. 한번 답시다. 카이퍼 박사, 카이퍼 목사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재로 쓰는 사람, 조직 신학이라는 기독교의 뼈대를 가르치는 신학인데, 조직 신학 책의 대표 저자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입니다. 화란 네덜란드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했던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 장로교회 신학의 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잘못된 목사님이고 잘못된 교수님이란 뜻입니까? 틀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실현하여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교 분리. 이것은 안타깝게도 먼저 과거 독재 정권, 총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협하던 독재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독재는 틀렸습니다, 사람들을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위협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교회가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잘하는 것이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교회가 독재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그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아니 교회가 말이지,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정치에 관련해요, 정교 분리 이렇게 썼으면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생겼고 우리 마음에도 어렴풋이 그게 맞는 것 아닌가.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단초가 되었어요. 사실 독재 정권의 어그러진 가르침, 종교 분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힘으로 우리는 싫은데 강제 합병, 강제 병합을 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일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해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막 괴롭힐 때 이승만, 서재필, 김구, 안창호, 조만식, 남궁옥,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일본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일본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교회 선교사님들이 반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정교 분리. 왜 교회가 일본 정치가 하는 게 자꾸 간섭을 해? 정교 분리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껌 한 통을 샀는데도 정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세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잠시 켰는데도 거기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전화하는데도 정치가 있습니다. 거기도 세금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정치와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라는 말은 위선적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만일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면 정교 분리라는 말은 옳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애시당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 정치에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기 적긴 한 번 더 읽기 전에 한번 합시다. 정교 분리는 무척이나 위험한 말이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지금 떠들면서도 읽으면 외워져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여러분 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집사님도 설교하셨는데 집사님, 장로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힘겨울 때마다 목사님을 살린 힘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길과 빛과 등이 되신다. 뭐가요? 말씀이. 자,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눈곱만큼만 주목하면 외워져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여러분이 뭐라고요? 소금과 빛인데,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데 어디에 소금인, 어디에 빛이라고요?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세상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 빛이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정교 분리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 안에서만 소금이 되라는 말이에요. 빛 안에서만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은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살린 요셉 같은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높은 벼슬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며, 야, 저 아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 빛난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더 잘 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멋진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반에, 우리 윤술초등학교, 우리 미사초등학교, 우리 반에 얘가 빛이다. 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착해지고, 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줄여서 정치라고 불러요. 아니,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는 것만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해방할 때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와 가지고 두드려 패고, 말을 조금씩 가르쳐 가지고 밥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짐승도 기르게 하고, 밀도 따게 하고, 목화도 재배하게 하고, 백인들을 시키면 돈 많이 줘야 되는데 흑인들은 밥만 주면 되니까 막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말하는 짐처럼 사용했습니다. 흑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흑인들도 자기 가족이 있는데 무조건 흑인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가 백인들이 총칼 가지고 그 흑인들을 수십 명 수백 명씩 잡아가지고 미국인에, 영국에, 프랑스에 막 팔았어요. 야, 사람을 팔았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 그런데 21살 된 윌리엄 윌버포스, 한번 따라하시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21살 때 영국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나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영국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신실한 인쇄, 출판을 도움을, 신실한 장사하시는 분이 신실한 회사를, 신실한 학교 선생님, 신실한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실한 택시기사, 신실한 버스기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신실한 정치인은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1살 때 영국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옆에 있는 흑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윌버포스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영국의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아주 명문 가문이었는데, 이 윌버포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있는 흑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흑인들을 배려하고 싶었는데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계속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마약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마약을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마약을 재배하는 것부터 법으로 만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노예 거래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 부자다 보니까 자기 집에 노예 몇십 명씩 있는데 싫다고 첫 번째 반대하고, 윌버포스가 두 번째 법안을 내면 반대하고, 세 번, 네 번 다 써서 윌버포스가 11번이나 노예 거래를 폐지합시다 법을 내었는데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윌버포스가 전심을 다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이 윌버포스는 목사님은 아닌데 윌버포스가 말하는 게 다 설교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윌버포스가 12번째 노예 금지, 노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12번째 국회의원들이 윌버포스에게 감동을 받아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1807년에 드디어 법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833년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노예 해방법을 만듭니다. 그해 윌버포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1833년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 한 명에 의하여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끝이 납니다. 15년 뒤 1848년에 프랑스에서 이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도 영국 사람처럼 문화인인데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건 잘못되었다. 프랑스가 윌버포스가 법을 제정한 지 15년 뒤에 허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32년 뒤 1865년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윌버포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의 정신을 받아서 노예를 해방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떠올리지만 아닙니다. 노예 해방은 21살짜리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 카이퍼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정치인이 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기에 아주 좋은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을 때 영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윌버포스를 동력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연판장을 돌리며 윌버포스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말은 초등학생들이 태반인 2부 예배 때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곧 시작할 요셉 총무 제도의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게 될 세상 악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악한 법,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과 저와 힘을 합쳐 거부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국가와 성도 제1조입니다. 읽읍시다. 온 세계 시작. 온 세계 가장 높으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이 목적으로 선한 자들의 변호와 격려를 위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벌을 위해 무력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켰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장로님들과 학습 세례 문답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세례를 줄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목사님이 고백하고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은 하나님은 정치 제도를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정치 제도를 존중해야 되며 그 정치인들이 칼과 총과 무력을 가지는 것까지도 교회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세력을 인정하고 비록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위정자가 세워지면 그 위정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일단 존중한다. 벌써 교회와 정치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투표에 세워지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고 말하므로 정치와 위정자와 교회가 연관이 있다고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신조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국가와 성도 제4조를 읽습니다. 4조 읽읍시다. 4조 시작.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들에 순종하며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것이 대세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신조에 의하면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무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권력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인정한다는 말 안에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교회가 기꺼이 그것을 동의하고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정교 연합, 정교 함께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 위정자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해 나라와 국민들을 복되게 하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들과 정치 세력과 기독신앙이 부딪힐 때는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국가와 성도 제3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지팡이나 하늘나라의 열쇠들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거나 신앙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바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무슨 법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 행해지는 그것들의 정당한 실행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방해하면 교회는 저항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 가르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수 당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제한된 공청회를 만들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지서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악한 법을 만드는 이런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말하면 저항해야 합니다. 그 법은 틀린 법이고 우리 아이에게 그 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사위가 여자이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제 며느리가 남자이기를 원하지 않으하며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이 좀먹고 성의 정체성이 어릴 때는 재미있어 하지만은 중년과 노년이 돼서 심각한 갈등이 되어 우리 아이가 인생을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 창조 질서, 하나님 만드신 진리를 나는 내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아이에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신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주의적 정신을 가진 기독교회의 진리를 반대하는 일명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우리의 후손들의 정신을 좀먹는 몹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남성도 여성도 귀하다고 믿고 장애인도 외국인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동성애적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를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강도짓을 합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성결혼이 마치 인권의 신장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법에 분명히 교회는 반대합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나라는 동서, 경상도와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일부분 정치적 성향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은 우리 교단 300만 교회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 전라도 광주광역시 민주주의의 거리 금남로에서 기독교인 3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 이름으로 시위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의 정치 성향이 있지만은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와 다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저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수백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저는 분명히 저항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 속에서만 빛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정치라고 사회라고 학교라고 하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지도대 장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주류 사회를 교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 정신을 해체 혹은 교체하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도와 그런 헛된 헛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서 결국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가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하고,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신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이 의사를 분명히 말하고 그분이 앞에 있는 곳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법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당이 전체적인 의견을 정하게 되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똑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고 저야 기껏해야 한 표밖에 안 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쫄장부들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칩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그 이름을 존귀히 떨치게 된 것은 정치적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몹쓸 인간이 자기 나라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네가 뭔데 우리나라를 조롱하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치인들,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를 좀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좀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여러분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라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주목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주목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앉으신 부모님들,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경쟁력 있습니다. 다 학원, 다 좋은 대학 공부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집안은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 요셉이 되라고 말하면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경쟁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총무 제도를 다시 복원합니다. 요셉 총무 제도 중에 하나가 믿음만, 덕만 있잖아요. 요셉 총무 제도 중에 하나가, 모토 중에 하나가 애국입니다. 애국. 아니 교회가 뭐 애국을 가르쳐, 애국은 괜히 편협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좌파도 애국자가 있다고 믿어요. 김구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우파도 애국자, 저는 이승만도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과 정치 그리고 요셉 총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352장 3절을 부릅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 부른 거 연결이 안 됐나 보다, 그죠? 352장 3절을 부릅니다.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학생들 다 부릅니다. 3절 십자 우리 학생들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땅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이 민족을 다시 건져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해림의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어린이들 위해 이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